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살 때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여기면서 살 수 없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예수 믿는 참 헌신된 성도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어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미워한다고 하는 이런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해야 될, 그 미워해야 될 자신과 사랑해야 될 자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신적인 자아를 미워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해야 될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내 몸과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 제 몸,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야 바로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주님께서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이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이 자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 교회를 집회하고 또 선교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카드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 회복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귀하신 피를 쏟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에 걸렸다. 이게 왜 우울해요? 또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실수했던 거, 자기가 실패했던 거,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 불행한 그런 삶의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 쓴뿌리가 자기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어?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볼 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새날이 열려지겠냐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후회가 어떤 인생으로 끝나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만일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새 삶이 열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후회하는 인생으로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 거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자신을 왜 용서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면 죄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 장군, 죄 없는 그 우리야를 맹렬한 전쟁 속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죄의 그 씨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와 결혼이 동침해서 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계속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니까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왕이 이러다가 정말 잘못될까 봐 말도 못 꺼낼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더니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아팠을 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지금 우리 아들이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회개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할 때 다윗의 삶의 새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 줘야 주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분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계속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길이 열려져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부모가 체벌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바로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어야죠. 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는데 왜 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니까 자기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나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요나가 아무리 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변화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기로 작정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니느웨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요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다,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지만 내가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에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는 그 상황에서 아방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지 아니하니까 이 기근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일을 정말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아함 앞에 나갔었고 순종해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순종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냥 아무런 비전도 없이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한숨 지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가운데는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길 원하시는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 다녀봐도 안 되고 이제 몸이 점점 병이 중해져서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대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변화를 시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그 혈류병, 그 험한 병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자리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병의 근원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를 알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위대하게 쓰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